아버지, 항상 값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매번 다짐하면서도 무너지는 저희를 돌아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삶과 말씀이 부딪혀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를 바른 길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전쟁과 기근, 분쟁의 다툼으로 많은 희생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어루만지어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주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밭에 뿌리내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이로드 성가대와 온더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 붙들린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기록되어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8장 1절에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기에 그 사이에 있는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 즉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한두 번 집중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산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이름 모를 꽃들과 풀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까치나 까마귀와 같이 하늘을 나는 새가
곡간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들이 아침에 날아다니며 오늘은 내가 잡아먹어야 할 곤충이나 벌레가 있을까, 내가 뜯어 먹어야 할 식물이 있을까라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들에 핀 꽃들이나 풀이 오늘은 내가 빨아들여야 할 물이 넉넉히 있을까, 하늘에서 이슬이 촉촉히 내려서 내 꽃잎과 줄기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들과 풀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 1%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10%만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아, 하나님이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들의 꽃들과 풀을 입히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라고 격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능성을 인정해 줄 때 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염려하지 마. 열심히만 하면 나중에는 너도 모르게 좋은 성적을 받고 있을 거야 라고 하거나 비록 지금 취직하지 못했다고 또 승진하지 못했다고 염려하지 마.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는 반드시 승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염려하지 마.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것들과는 반대의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길이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 염려는 염려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는 아무런 도움도 격려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나 생명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교육비가 필요하면 몇 시간씩 일을 더 해가면서라도 마련할 것이고 심지어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서라도 뒷바라지 하려고 합니다. 한계를 가진 부모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꽃들과 풀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공중의 새들과 들의 꽃들과 풀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왜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부성과 모성이 모두 있다는 것은 새신자반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한 가정에서 대학 입학이나 입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또는 인생의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나와 아빠, 엄마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굉장히 행복한 아이이고 그 가정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건이나 일이 없어도 자녀가 그 부모에게 나아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복됩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에는 물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부모도 언제나 그 자녀에게 다가왔고 자녀에 대해서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이고 복입니까? 우리에게 나아갈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화요 중보 기도회를 갖고 있고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중보 기도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제가 그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주 인사를 통한 메시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특별 기도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딴 데 갈 데가 없었어요. 올 데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이 학교밖에 갈 데가 없어야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직장 밖에 갈 데가 없어야 건실한 직장인이 됩니다. 학생이 학교가 아니라 영화관이나 놀이동산으로 가면 학생답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이 휴가가 아님에도 직장이 아니라 동해 바닷가나 경마장으로 간다면 아마 그는 실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는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께로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굉장히 큰 은총이고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존재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후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를 둘로 만드는 것, 서로 원수된 관계에 머물게 하는 것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전할 때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었던 3규빗, 약 1.36m 높이의 담이었습니다. 그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넘어 그 둘을 차별하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만약 그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무는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의 잇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에 대한 율법, 할례에 대한 율법, 음식에 대한 율법 등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행했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고 이 양화진 홍보관이 성전이나 성막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양화진 묘원 마당에서는 매일 소나 양,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드렸던 각종 제사에 관한 율법과 규례는 모두 폐지되었고 그러한 제사를 왜 드렸어야 했는지 그 정신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며 한 세 사람으로 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서 22절까지의 단락에서 이 말씀은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에서 그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습관적인 신앙의 태도는 좋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주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취미 동호회에 나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혼을 향해 호흡을 하는 것과 같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 즉 죄사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쳐 주시고 보증, 즉 보증금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증금이 영원하신 성령님이니 그 계약도 영원한 계약이 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단어를 전부 다 동원하고 제 속에 있는 이성과 감정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제 몸짓과 손짓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억만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설교할 때 제 뇌리에 자주 떠올랐던 장면은 제가 세계 3대 폭포라고 불리우는 이과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 아래에서 손으로 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제가 손으로 다 받아서 전해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다 전하는 것인데 제 손으로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너무너무 적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그만큼 거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거대한 역사를 행하셔야 했겠습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본래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약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이 이러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최대, 최상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만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역사를 경험한 감격과 감동은 유효기간이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각자가 먹을 것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며칠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일주일, 2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만나를 보고서 굉장히 신기해하며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처음 먹어본 그것의 이름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의
상징이자 실제였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만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탐욕을 품은 다른 인종의 말에 부하내동하여 하나님께 울며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에 선한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구나라고 말하며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만나가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여러 날이 지나자 애굽에서 먹던 먹거리보다 못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완고한 죄의 문제입니다.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이 이러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전에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서 섬길 때 그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마당으로 나오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때 하늘을 보면 별들이 쏟아질 듯이 많았습니다. 제가 별자리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각각의 별들의 이름은 몰랐지만 그 별들을 보고서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되뇌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지 가장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지구 외에 다른 별에도 생명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은 지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라면 한조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한조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성경에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고는 마음이 찔려서 도저히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에서 1을 빼든 1억을 빼든 억의 억을 빼든 무한은 그대로입니다. 무한에서 숫자를 뺐다고 유한이 되면 그것은 무한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최상으로 높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1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새 사람으로 지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진 간절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이번 제 생일에 선물로 스마트 패드를 사주세요 라고 말하고 아버지가 사주겠노라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녀가 스마트 패드를 원하여 아주 간곡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무책임하여 자녀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주 건망증이 심하여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간절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였을지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아주 신실하여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스마트 패드를 사줄 능력이 없다면 역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신실하고 능력이 있다면 반복해서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하지 않아도 자녀의 손에는 스마트 패드가 들려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스마트 패드가 필요한 때에는 아버지는 그 스마트 패드를 이미 사놓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 이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중에서 어느 곳이 더 나은 장소인지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고 감격과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될 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신실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치관에 굴하거나 물들지 않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또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의미가 날로 더하여지고 영원한 가치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깊이 교제하는 감격과 감동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새 사람으로 지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모두 동원이 되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깊었음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격이나 감동에 찬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길 때도 있었고 다른 일을 하면 내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고 생각한 때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 주님의 통로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